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전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좀 새삼스럽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요. 수고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전도회를 이렇게 거의 마쳐지는 아침에 마음속에 큰 짐을 덜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안 해서 그러는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도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런 짐들이 저를 좀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마쳐지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또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앞으로 전도회를 계속 해야 할까? 그러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상 또 경험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힘들고 전도회는 더 힘들다는 이런 말들을 또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경험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진리를 이렇게 찾아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우리와 같은 대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만날 때 저는 목회 경험 가운데 그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우선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우리 속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개 이제 소개받아서 공부하고 만나고 하는 경험들 속인데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질까? 오늘은 그 생각 중에 하나를 좀 풀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교회에 온 이후로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낯설고 어려운 제목을 택한 적이 없는데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 읽기도 좀 불편하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2007년도에 샘물교회 선교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피랍되었던 그 사건 아십니까? 2007년입니다. 저 분당에 있는 샘물교인 23명이 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에 그 전쟁 완전 소용돌이 있는 이슬람 그 전사들 가운데 가장 정예 군사 그리고 가장 이슬람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탈레반에게 이제 붙잡혔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는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이 북한의 군대가 이렇게 무섭다 생각을 하고 늘 이제 50년 동안 이렇게 그 막기에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그 탈레반 군대에 23명의 우리 대한민국 그 젊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을 적에 많은 염려, 걱정,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그 쇼크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와 또 탈레반과 협상이 잘 돼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국민들 반응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을 좀 살려야겠다. 죽지 않고 돌아와야지. 그랬는데 2007년 그 당시만 해도 그 일이 번지고 나니까 아니 도대체 뭐하러 거기에 가서 그 죽을 짓을 한 거야? 대부분이 이제 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아니 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가서 기독교인들이 뭐하러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아니 남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너희들 순교를 각오하고 갔으니 가서 차라리 뭐하라? 순교해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에 워낙 지금 인터넷이 이제 유행하니까 인터넷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부가 도와주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국민들이 이제 더 분노한 이유는 그로부터 3년 전 2004년도에 이라크에서 그 아십니까? 김신일 씨. 이 사람이 참수형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라크의 그 정부 쪽에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은 선교하러 가신 분은 아니고 이제 사업하러 갔다가 붙잡혀갖고 이분이 동영상 통해서 그 절규하는 영상 나왔잖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끔찍한 것을 보았고 죽었고 5천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딱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뭐하러 또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저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욕이란 적은 다 했어요. 기독교인 또 뭐라고 불러요? 잘됐다. 이 개독교인들 아주 가서 고생해봐라. 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전의 인식은 좋았죠. 사회를 계몽시키고 구제를 하고 청지 정신에 충실했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아주 결정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사회를 바꾼 사람들. 근데 지금은요, 그건 그때의 일이고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러 종교단체 아니면은 사회단체 가운데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교회예요, 교회. 거의 95%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구제하고 요양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거 해야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야? 지금은 절대 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인이면 당연하게 해야지. 그거 배우는 게 교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수고 많이 한다. 봉사한다 하지만 바뀌었어요. 근데 종교만 그럽니까? 사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들이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큰 기업, 재벌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항공에서 애를 먹는데 그거 봐주지도 않고 봐줄 일도 사실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장을 하고 뭐 국위선양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재벌이라면 무조건 돌을 던져버리는 게 그게 시대 정신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시대 정신이다. 교회 잘못하면 돌 맞아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 누가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문재인 그러죠. 이제는 달라요. 장관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장 이야기 나왔지만 대법원장도 이제는 대법원장 그러면은 이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사회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그 천상병 시인이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소풍 한번 잘 왔다 간다. 내가 이 한국에 소풍 한번 잘 와서 재미있게 살다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저는 제가 한 60여 년 살아오면서요, 그 천상병 시인이 말한 그 이야기를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한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60년 동안에 제가 살아오던 그 변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제 6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요. 가장 어려울 때로부터 가장 발전할 때까지 가장 힘들게 살았을 때부터 이제 괜찮게 살 이 모든 것들이 60년 안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막 계속 바뀌죠. 그래서 사회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는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은 해야 되겠고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죠? 이 젊은 여성분들이 좀 알 거예요. 페미니즘을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몰라도 여자분들이 아는데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리 잡았죠.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 현상이에요. 이게 어렵지는 않죠. 잠성에 말씀드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예전에 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성은 나이가 한 50 넘으면 남자처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50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좀 드세지고 남자는 50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좀 여성화된다 그렇게 이제 위트적으로 표현하지만 이 사회 현상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페미니즘. 그게 왜 페미니즘이냐면 영어에 남자는 메일, 여자는 피메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성 운동 그래갖고 페미니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그럼 왜 나왔을까? 이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의 현상을 갖다가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100년 전, 50년 전하고 다르다. 그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게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와는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면제 끌어들였는데 왜 30년, 50년 전에는 이렇게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됐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교회 단상에 저희가 오래전에 이제 청소년 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막대기만 하나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학교 하면 보통 한 개에 100명씩은 그냥 다 모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전대한 데랑 다 모이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결국 이제 가치관의 이제 변화죠. 이제 두 가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공통 인식을 해야 다음에 또 이제 전도에도 준비하고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분석한 건데, 첫 번째는 지금은 지식이 다 자기의 지식 시대다. 첫 번째는요. 예전에는 지식이 특정한 사람들만 공유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개신교회는 말씀을 목사가 가지고 있고 목회자가, 저희 교회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성경 이해나 해석에 대한 걸 다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교회고, 특별히 예언의 신의 기도를 통해서 굳이 목회자에게 묻지 않더라도 내가 예언의 신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지식이 다 누구한테 있었냐면 지식층들에게만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대학을 나오면 평생을 먹고 살았죠.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한 10년, 20년은 사는데, 그거 갖고 안 돼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대학원을 나오죠.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다 대부분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대학 나와서 평생 교사하던 것이 지금은 대학원 나오고, 목회자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생겼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박사과정까지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박사과정을 했죠. 옛날에는 삼육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선생님 하시던 분이 삼육대학 교수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사학위가 없으면 아예 대학에 지원조차 못하죠. 지식이,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을 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85%가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다 지식이 국률하죠. 세종대왕이 뭐를 만드신 분이에요? 한글. 이거 만들 때 누가 제일 반대했는지 아세요? 선비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말은 해요. 우리말은 하는데 글자는 뭐예요? 한문이에요. 한문을 누구만 알았냐면 지식인들만 알았는데, 세종대왕의 생각은 달랐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자기 뜻으로 표현할 줄 모르고, 그래서 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을 제일 죽이려고 하고 암살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이 다 아직 공유가 돼갖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학문의 세계가 워낙 넓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신학적인 분야고 종교적인 분야잖아요. 그 외의 분야를 알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이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게 간단하게 말할 게 아니고요. 이게 막 쌓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자 하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또 그것을 5분 내에 이해하는 것, 1시간 동안 이해할 수 있는 것, 또는 며칠을 두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갖고 올려주면서 내가 원하면 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지금 학생들도 그렇죠. 다 아는 거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심지어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교수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를 내가 검색을 하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요청하고 받아들일. 그러니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 관심이 없어요. 왜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려우냐면 이미 이제 그 관심이 없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이 무슨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여러분 요새 길에서 이렇게 젊은 혹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필 때 그거 담배 피지 말라고 하시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화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인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하나 세워져 있어서 평일 낮에는 저희가 그냥 놔둬요. 근데 예배 시간이라 이제 좀 차를 이렇게 빼달라고 이렇게 막 차가 이렇게 막 썬팅을 세게 아주 짙게 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찾아갖고 번호를 해서 전화를 딱 눌렀는데 차 안에서 받더라고요. 그 남청년 하나 그걸 다 누르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 말 잘해야 돼요. 차 좀 빼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12시에 그 사람이 3번을 전화 온 거 아세요? 저는 전혀 기분 나쁘게 안 했거든요. 그냥 차 좀 청년에게 빼달라고. 왜냐하면 요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3번을 또 했더니 받지는 않고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바른 교훈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차를 좀 빼주십시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보질 않아요. 이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력 지금 이제 다 신경 쓰지 않고 사회에서는 안 그렇죠. 당신 대통령, 나는 회사원, 다 같은 직업인데, 교수님, 나도 책이 있어요. 나도 원전 볼 줄 알아요. 다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른 교훈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모던, 현대화의 의미고요. 포스트는 이제 뒤에 벌어질 일. 그래서 요새 박사과정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뒤에 또 공부하는 게 포스트 닥터 제도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가치관이 변했는데 그거보다 더 바뀐 거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시대.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저는 이제 풍부함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이제 한국 역사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5,000년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맛있고 희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 요새 견과도 보면 요새 뭐 또 브라질 너트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염소똥 같은 게 또 너트가 나와갖고 그걸 먹고,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게 다 들어와갖고 먹고 있고, 옛날에는 좋은 물건을 누가 썼냐면 부자들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해다 썼지만 지금은 직구 시대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 들어오고 이제 부족함도 없고,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물질이 풍요하면 마음도 풍요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좀 꿈에 부풀어 있는데요. 2020년 3월 달을 기다리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2020년 3월에? 그때 국민연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30년 동안 당신 다 이제 줬으니까 2020년부터는 내가 한번 그거 받아서 1년만 한번 좀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좀 풍요로워져 갖고요. 근데 실제로 먹고 사는 게 풍부하고 이제 여유가 있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의 그 빈, 공허함, 그 다음에 그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을 그게 있어야 신앙적인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지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든든한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함이 이제 우리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을 이제 물질이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크게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2000년 전에 지금 아무리 이제 큰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뭐 즐거워하지도 않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언 보세요. 징조 보세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게 급한 사람이지 다가올 시대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대를 하나 살아가기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는 세대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가치관의 변화죠. 이 세대적인 변화예요. 저희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사회가 겪었던 이런 가치관의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저는 이제 5, 60년 이 세대 속에 아주 이렇게 진하게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상은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란 말은 사실 이제 신학계 안에 쓰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미 성경적인 기별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종교적인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회도 뭐가 있다? 이슬람 교회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저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샘물교회 가서 막 전도해서 붙잡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이슬람교도 그 교회고 종교고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개종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미신 그러면 미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미신을 타파하고 없애야 되고. 근데 지금은 미신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무당도, 점쟁이도. 그게 이제 이 구원의 다원성이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구원하시지만 모두 구원한다?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이슬람교의 알라도 구원을 하고 힌두교의 저 칼키라고 하는 그 신도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누가 가서 축하를 해줘요? 교회 목사 신부가 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오신 성탄일 날은요
절에 또 스님이 와서 아기 예수 또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 축하를 해주고. 근데 이게요, 단순히 종교 간의 축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에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있으니 사이좋게 평화를 이루고 잘 살아봅시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좋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구원론과 구원과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 진리? 아니, 진리가 무슨 교회만 있어. 절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저 선왕당에도 진리가 있고, 무당도 진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진리입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게 일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 당신들은 그냥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고 믿어. 우리는 그냥 주일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게. 당신들 지옥 안 믿지? 우리는 지옥 믿을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싫어한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신학계 안에는 아주 파다해갖고, 그 이야기 한번 드렸죠. 삼육대학교에 그 신계훈 교수님하고 신학과의 그 조대현 교수님이 이 한국 신학대학 이제 멤버였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장소에 갔더니 그 주제가 천국에 대한 건데, 그 주제 발표자 개신교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실제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의 신학과 교수들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놀라질 않는데, 누구만 놀랐냐면 삼육대학 신학과의 신계현 교수님하고 조대현 교수님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아니,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다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수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진짜 믿고 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미 30년 전에 교회 안에는 구원은 이제 다 섞여 있다고 믿는 것은 이제 불문하고요. 그 교수님이 갔다 오셔서 하신 이야기라니까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진리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독교 안에는 일반 사회에서는 진화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40억만 년 전에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해서 오늘날 원숭이 사람이 진화했다는 진화론이고,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인데 이 창조론만 믿는 게 아니라 유실론적 또 창조론을 믿어요. 유실론적 또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한 날이 오늘날 말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6일 동안이 아니라 그 하루가 수억 년이 걸렸다. 그게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제가 대학 때 어떻게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만나는 그 모임에 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뉴스타트가 한창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 의과대학 학생들인데 우리 재림 청년들이에요. 꽤 그때 한 4-5명 있었더라고요. 간호학과 학생도 하나 있었고, 제 친구 여동생은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한 4명인가 이제 신학, 그 의대생들인데, 그 지금 그 서울중학교의 장로님, 정용환 장로님이 아마 이생병원에 계신 다 그때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뉴스타트하고 현대의학이 어떻게 그런 이제 토론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삼육대학의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내가 이 성소론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서 의대생이에요. 그 바쁜 의대생이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걸 좀 봤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의대생이 의대 그 공부를 하지 뭐 신학적인 걸 깊이 연구한다고 이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학과생이 의대생들을 만나고 토론할 때 그
그 의대생들이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신학과생들은 신학과 성경만 연구하지 왜 의학까지 공부해갖고 그 뉴스타트를 전합니까? 막 그런 이제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월이 이제 한 20, 30년이 지났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모님은 제가 서울 삼육 다닐 때 성경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의 딸이 미국에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이 따님이 미국의 코넬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그 미국의 아주 아이비리그의 아주 명문 대학의 그 의과대학 교수인데 혼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박 목사님 좀 나 좀 보자고. 우리 딸이 지금 이혼했어요. 이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그 사회가 그렇게 신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의대생부터. 나중에 봤더니 제가 대학 때 만난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에 관심 많으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디에 빠졌냐면 종교 다원론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학자래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호성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존재의 모호성, 성령 하나님의 모호성, 구원의 모호성. 여러분 이 모호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호하다는 말이.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하다 그럴 때 모호하다 그러잖아요. 확실치 않다. 이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사회가 그 책을 계속 보더니 점점점 신앙에 대한 이제 모호함을 가지더래요. 우리 신앙에 대한 모호, 이 재림기별에 대한 모호함.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모호함.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간 사람이래요. 신학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대요, 또. 이분의 기록에 보면 아주 혼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사회가 거기에 빠져갖고 교회도 안 나가. 그러더니 또 사람을 얻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폴 틸리가 그렇게 했는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사회도 미국의 의사였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의 모호성을 가지고 신앙의 모호성을 가지더니 뒤로 물러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이면서 교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예전에 비해서요. 기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재림교인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지 않던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관, 교회관, 안식일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 또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또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모호성. 폴 틸리라는 학자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호성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3절부터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아주 허탄한 말을 쫓아가는 이 세대에 4장 2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나 너는 뭐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비록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줬을지라도 그러나 자리를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회적인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2000년 전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소풍 갔다 오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걸으세요 그랬어요. 많이 걸으세요. 그런데 한 무릎 전문 의사가 광고를 냈어요. 책을 썼는데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프다 그렇게 썼어요.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래요. 안 걸어서 아픈데요. 사람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해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전도가 어려워. 근데 전도를 우리가 안 하니까 전도가 어렵죠. 원리는 저는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2016년도에 전도회를 마치면서 153명 추석교인 운동했죠. 2017년에 130명, 18년에 140명, 19년에 153명 한번 추석해보자. 근데 이게 전주 어느 교회는 1년에 새 신자 153명 인도하자가 전주에 있는 교회의 표인데 우리는 뭐예요? 3년 계획으로 경제발전 계획에 이게 지금 교회발전 계획으로 3년에 걸쳐서 153명. 제가 작년에 이거를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5월 안식일 날 122명이 왔어요. 지난 안식일 날은 118명이 왔어요. 그래도 붙여놓으니까 오더라고요. 붙여놓으니까 숫자에 오는 것 같아. 그래서 2018년도에 전도회를 마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은 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전도회를 마쳐서 편안하게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슬로건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2인 1조 사역팀이에요.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사역한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재림연수원 갔더니 한 강사님이 이걸 만들어 보라 하더라고요. 구역반도 하지만 자기가 해보니까 구역반은 인원이 많아서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매 구역반마다 2명씩만 한 조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많이 만들지 마시고 매 구역반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사역하는 팀. 아시겠죠? 2명이 한 조 되는 딱 한 팀씩만 만들어 주세요. 신도시반이면 신도시반, 교회 월피반, 월피반에 2조 필요 없어요. 딱 한 조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생각하는 계획은 3040 제자훈련반을 좀 만들어야겠다. 지금 저희 교회 3040반이 엄청나거든요. 이 인원이. 이 사람들을 제가 좀 1년이고 2년이고 이 제자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기존 되신 분들이 이미 다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좀 그 세천사반 이제 교사와 반장에게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봤고, 이 층을 향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앙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받은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한번 최대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일해보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별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마치 벽을 두들기는 것 같고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다렸던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손발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